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성탄절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각 교회들이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혹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데리고 나왔을 때의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절기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탄절 예배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연말 연시 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늘 예배드리던 예배대로 그렇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까지 이어질 때 의미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예배 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연말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이 예배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26절에서 29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26절에서 29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는 기도의 모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는데, 특히 예수님의 기도 중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주님의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진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9절에서 12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 이 기도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9절 끝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10절 후반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지금 금방 제가 빠른 속도로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한눈에 봐도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골로새 교회의 욕심을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정을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중에 또 목사를 위한 기도도 들어가죠.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9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도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수,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올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육적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3절.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이 건설을 나라를 읽자고요.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곧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국가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국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됩니다. 설거지 하나를 내도, 주차 봉사 하나를 내도 예수님을 위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국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4절.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강조되는 메시지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삐뚤어진 관계를 가리킵니다. 화마르티아라고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것.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빗나간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0점 조정이 되지 않고 완전히 빗나간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게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는 국가는 어느 나라 국가라고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육적 기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육적인 게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길게 읽었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을 그러면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말구유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보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분은 영원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삐뚤어진 관계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누가 겨울이 되니까 가습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가습기를 선물로 주었는데 애가 이 가습기를 잘 모르고 만지다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습기를 선물로 준 혹은 가습기를 만든 회사에 AS를 맡기겠죠. 그래서 AS를 맡겨서 AS가 옵니다. 근데 AS가 와도 어떨 때 그 고쳐진 부분이 잘 고쳐진 것도 있지만 때로 그 부분이 다음에 또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AS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고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져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고쳐 쓰는 것 아니라는 거죠.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고쳐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전에 너희는 아담의 길을 따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브릿지를 놔줬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친구 사이도 가끔 우리가 말 실수나 혹은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벽하게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으로 갈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 루비콘 강에 다리를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이 사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다리를 넣으셨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SOS를 외치면 예수님은 그 다리만 건너기만 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왜 십자가를 떠올려야 되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힘든 문제가 더 이상 힘든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과 힘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오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바울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고쳐 쓰임 받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 끝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에 나왔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복음이죠. 나는 이 일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일꾼된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24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그냥 기쁨으로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때로 이 고난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신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난을 잘 반응함으로써 고난 앞에 잘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고난이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도 힘든 고난이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세우노라. 그는 오히려 고난 앞에 자기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이건 순교의 각오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 배웠던 것 중에 목사님이 매일 얘기하시는 게 아침 예배를 순교할 각오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난 9월에 제가 그 용인 양지에 왜 그 모임 때문에 잠깐 간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침 예배 쭉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성도님 한두 분은 저와 함께 계속 지금 아침 예배 나오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40일 특세? 저는 그런 거 얘기하면 웃깁니다. 저는 매일이 특세입니다.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이게 순교할 각오로 바울이 살았다면 우리도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불성실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난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성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그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25절 끝에 있는 직분, 이걸 달란트로 바꾸자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달란트가 무엇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바울은 기도의 내용도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었지만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그는 육적이지 않고 영적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는 고난에 대한 반응이었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25절의 말씀은 그에게 준 달란트가 자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되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아내랑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이 있는데 이 대표님이 믿는 크리스찬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원도 출신인데 그 맨 주먹으로
정말 자수성가를 크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바인그룹이라고 그룹을 이제 계열사를 두고 있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이신데, 근데 이분이 저도 이분을 더러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보면 굉장히 수줍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이 가까우신 분인데도 40대 목사 앞에서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호탕한 CEO가 그러실까?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회사 직원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가족끼리 있으면 얘기도 잘 하지 않는, 오히려 가족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회사 오면 왜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고 직원들에게 사기를 북돋냐면 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 힘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힘을 불어넣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자기를 희생시켜, 그분은 돈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돈 욕심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이 기독교인이라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 것인지 그러한 관념으로 지금 회사에서 경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델이죠. 이런 모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사람에게 힘을 불어주는, 그래서 자기는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왜 자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가 여기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중에 꽂혔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누구에게나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바울,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왜 그 무협지 소설 같은 거 보면 천기누설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기를 누설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영적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영적인 눈을 뜬 자는 제대로 알게 되지만 영적인 눈이 감긴 자는 이 비밀의 풍성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진짜 신앙인이 아니죠. 목사, 설교를 한다고 진짜 목사가 아니죠. 이 영안에 뜨여져야 진짜 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진짜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눈을 뜬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비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지금 뭐 사람과의 관계 혹은 직장의 문제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참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 내가 약해졌을 때 나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영적인 비밀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시킬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속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AS가 아니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신분을 가진 나라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당연하게 정해져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여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